먼저 제가 지난 주간에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안경을 잃어버려서 하루 넘게 찾아 헤맸습니다. 3일 기도회까지 분명 안경을 사용했는데 그 다음날 안경을 쓰려고 찾으니까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안경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일 기도회 마치고 제 사무실로 올라갔었으니까 사무실에 벗어뒀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책상 위에 늘 벗어놓기 때문에 책상 위를 뒤졌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떨어뜨렸는가 싶어서 책상 밑도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집으로 갔죠. 집안을 뒤졌습니다. 사무실에 없으니 분명 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거죠. 그런데 늘 놓는 곳에 없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또 이 방 저 방 또 치매라 또 혹시 어디다 또 두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뒤졌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안경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운동 가느라 차를 이용했었으니 혹시 차에 두었나 해서 차를 뒤졌어요. 근데 보통 제가 운동하러 갈 때는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목요일 아침에 이 방송실을 들른 적이 있어요. 음악 끄고 또 이게 불 켜놓기 위해서. 근데 찾아보았는데 거기도 없어요. 목요일 아침에 1층 휴게실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뽑기 위해서 들렸으니까 혹시 주변 탁자에 놓지는 않았는가 싶어서 휴게실을 또 뒤졌어요. 근데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있을 만한 곳 어디에도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거 아닌가? 사무실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요일 밤에 신방할 때는 비상용 안경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할 때도 비상용 안경을 사용했습니다. 정 못 찾으면 이 비상용 안경을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도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음 날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내도 같이 출동해가지고 나 77에서 잘 못 찾으니까 또 이게 잘 찾는다고 해가지고서 또 살피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 안경은 어디로 사라졌던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마지막 썼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동선을 한번 그때마다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한번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어디서 찾았는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그 안경이 찾았는데 1층 휴게실에 있는 자판기 안에서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찾을 수가 없죠. 열쇠 열고 그 열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이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자판기 내부를 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안경을 그 내부 선반에다가 두고 그대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눈 좋은 사람도 뭐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이죠. 안전하게 잘 이렇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안경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시력을 되찾은 양 대단히 기쁘고 또한 즐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양들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 이런 양들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안경을 찾아다녔던 그 간절함을 이런 양을 찾는데 내가 썼더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미련한 종은 주여 안경을 찾았던 간절함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양들을 찾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는 자, 대단히 어려운 주제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신 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참 심히 기쁜 일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세 가지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자, 2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됐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2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그랬어요.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진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됐어요. 하늘 영광 보좌도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도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다 당하셨죠. 자신을 온전히 내어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물에서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세 사람이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피범벅이 됐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 정말 향기로운 행동이 된 거죠.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사죄함의 은총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 여기심의 은총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걸 누리며 늘 되새기며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죠. 사랑의 그 넓이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자꾸 생각해서 내 속에서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사랑의 그 범위가 넓어지게 돼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사랑의 주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산물이다, 훈련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래도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면 마음도 삐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어져요. 따라서 사랑은 교육의 산물이고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한 학습이 되었어요. 사랑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결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등장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들이에요. 자, 5절 말씀이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천국에 이런 자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히시고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옥 갈 자들이 행하는 그 짓을 우리는 끊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꾸 이런 죄악된 일들을 거론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여지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우리가 탐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륜과 부정과 타락한 행실을 미화한 드라마나 영화를 탐닉하면은 자꾸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성애를 은근히 조장하고 미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요. 성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런 주제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고 하면 나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흘리신 그 보혈, 그 고난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힘을 써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죠. 미혹의 순간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268장 2절에도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불러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정말 미련해요. 그렇지만 나를 성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은 내 속에서 계속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향하여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말을 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어떤 말이냐? 쉬운 성경을 보면은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라라고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내가 많이 보고 듣고 느끼는 데서 생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우 조심하면서 사귀어야 하는 거죠. 6절과 7절에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말들을 즐겨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돼야 되지만 항상 조심하면서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정말 중마고우들, 또 세상에 있는 동기동창들, 또 뭐 같은 어떤 모임에서 만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친절하게 지내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근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할까?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도의 마인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막 살 수 없고 막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건전하지 못한 말, 유익이 안 되는 말들은 내가 좀 주제를 바꾸고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항상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친절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대신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들, 누추한 말, 헛된 말, 뭐 이런 것들,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은 우선 나를 살려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면 우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 여러분, 내가 감사할 일들이 많아.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할 일이 진짜 많아요.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은, 그럼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작은 감사까지 더해지니까 감사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사실은 나를 해피하게 만들어요. 참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감사할 일로 여겨지니까, 감사할 일로 받아지니까 해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입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준다 그래 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더러워지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은 참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나요. 선생님이 아이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힘나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들이 많아지면, 그럼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회는 어떤 정신 착란에 어떤 감사하지도 않을 것들에 감사하는 미친 것들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조롱의 말, 모욕의 말, 희롱의 말, 이런 말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과 행동 모두 지극한 사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맞는 거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닮아갈 수 있어요. 그 큰 바위 얼굴에 그 소설에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바라보던 소년이 정말 나중에 진짜 그 큰 바위 얼굴 되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소년이 나중에 진짜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동경하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주님을 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쫓아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죄악된 열매들, 죄악된 행실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도 최선의 공격, 아주 계속해서 압박 전술을 써가면서 그것이 압박이 잘 되면은 그러면 상대에게 빈틈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역습의 기회가 한두 번 터질지 몰라도 계속 압박하다 보면은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약한 팀들이 압박 전술을 펼치다가는 압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서 역습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정말 강팀들은 이 압박을 잘해요. 공격진에서부터 압박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 뚫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공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다 보면은 그 육체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장 5분 10분, 기도도 1분 2분 5분 10분 다 상관없어요. 1시간은 기도해야지, 1시간은 성경 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도 매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접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365일 매일 유지해 나가면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정면으로 대해서 주님 앞에 나를 세운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요.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중에서 나 요새 통 성경을 펼쳐본 기억이 없네. 내가 성경을 언제 펼쳐봤지?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한 지가 가물가물해 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부터, 바로 이제 뒤로 미룰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부터, 따르면 바로 오늘부터 성경 보자.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개인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만약에 그때가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세상을 향하여 많이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내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내 생활을 바로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미혹도 받을 수 있고 생각이 허탄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기도가 나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는 거, 훌륭한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기독교 고전 독서관 열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 계획은 3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좋은 신앙 서적을 읽어서 한 12월까지 하면은 한 1년에 한 10권 정도 이렇게 책을,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읽지 못해서 생각만 해도 좋죠. 내가 1년에 한 권 책도 안 읽는데 1년에 10권의 책을 강제로 읽는다. 어떻게든 읽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좋은 책을 접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널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나쁜 행실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언어 생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대화의 주제를 좋은 쪽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이 타락한 주제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주제를 건전한 쪽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늘 이렇게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권위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할 만한 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실, 음란한 행실, 더러운 행실, 추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 힘입어서 악한 행실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말 가운데 더러운 말들은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제 삼지 말게 하시고 이런 것은 또 입에도 두지 말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러운 일들 생각도 하지 말고 주제 삼지 말고 말하지 않으며 살게 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는 말,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즐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